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이전에도 보신 분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소풍교회 협력 선교사로 섰다기보다는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찬양, 아는 찬양 크게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찬양도 앞에 가사와 보시면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눈물과 광야의 골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저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앨범이 1집부터 4집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앨범의 모든 순수익금은 국내외 사연이 있는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다 나누는 재정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국의 미랄복지 재단 기독교 NGO의 홍보대사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예의상 단추를 잠그고 이렇게 서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단추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저를 심하게 먹이셔서 배가 너무 불러요. 여러분,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부하는 것 있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케냐에서 어떤 일이 종종 있냐면 맹장 수술을 케냐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 다시 실려와서 다시금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다반사이고, 최근에는 심부전증입니까? 이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갑자기 앓게 된 선교사님이 케냐의 제일 좋은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보호받고 좋은 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그건 소풍교회 협력 선교사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 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은 실망을 주었지만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소풍교회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협력 선교사로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찬양 인도자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임 가운데서 말씀과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서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큰 안정감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당시에 시키지 않아도 빠른 찬양이 나오면 일어서서 손뼉 치며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제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저에게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다니엘, 둘째 아들이 이삭인데, 둘째 아이 이삭이가 2001년도에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주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2002년 2월 22일 날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잠시 보고 싶은데, 이 영상은 이전에 제가 소풍교회 왔을 때 봤던 영상입니다. 영상을 업데이트할 만한 여력이 되어지지 못해서 이전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코로나 직전 영상입니다. 현재 이 사역의 현장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심기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재정이 있는 곳입니다. 매일 깊은 광야 지역 600명의 아이들,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기 힘든 아이들이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 나눔을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250m 땅 아래를 뚫어서 한국으로 치면 80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뚫어서 지역 전체 공동체와 생명을 얻고 있는 물을 취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보건소를 통한 의료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 지역에 있는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찬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이 끝나고 나누게 될 찬양은 체다카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의의 나라라는 뜻인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체다카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있는 그들을 품어주며, 그리고 병든 자와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소풍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제가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멘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멘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 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멘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 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다가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이루소서. 이루소서.
아멘. 제가 2002년도에 케냐에 가서 한 3년 동안 매일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꿈꾸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 영향력 있게 사역했던 그리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아프리카 케냐로 부르신 주님은 뭔가 제가 헌신되어져 있기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저의 영광으로 취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나의 영광과 인정을 받기에 급급했던 변질되어져 있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 그분들을 통하여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지금도 제가 케냐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예배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의 벗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이 저에게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이 가득 찬 우리 소풍교회 하늘 소망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인천 땅에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소풍교회 찬양 인도자로 계셨고 지금 예성교회에 계시는 박희강 목사님이 노랫말을 쓰신 곡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우리 소풍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소망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얼굴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광야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장막에서 다윗이 경배하듯 내 평생에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광야에서 모세가 기다리듯 내 평생에 영원히 구하리.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예배 위에 영원히 임하네.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 지역이 있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빈민 지역에 살고 있고, 나이로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테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은 나이로비의 접경 지역인 키암부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지역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알샤밧과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응거하는 지역이기도 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 케냐의 나이로비가 그렇게 위험하냐 하면, 여전히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미치며 자원을 취하기를 원하는 서방 국가의 모든 교두보와 같은 도시가 케냐 나이로비입니다. 유엔과 그리고 모든 NGO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나이로비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소풍교가 있는 논현동 정도 되는 면적 안에 혹자는 200만 명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그 좁은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키베라라는 지역의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이곳에 화장실을
과거에는 제가 2003년부터 그 키베라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화장실을 당시는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나르는 화장실.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은 얇은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판 안에 흙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한 이 정도 되는 면적 안에 5명,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이 흙바닥에서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안에다가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이것을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이라는 뜻이죠. 이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물이 흘러내려야 될 또랑에 가득 차서 비가 내리게 되면 더러운 오물들과 배설물들이 동동 떠다니는 곳입니다. 정치적 혼란 시기가 있게 되면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다른 종족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지역이고, 치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이 키베라입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서 외국인이 그 키베라라는 지역을 걸어서 30분 이상을 들어가서 반나절 사역하고 사역을 했던 저를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척 바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 20년 전에 케냐 정부가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에이즈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미혼모이고 과부인 에이즈 자매들과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년째 에이즈 가정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는 가정이 현재 12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80명이 되는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들 가난하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키베라라는 빈민지역뿐만 아니라 나이로비엔 또 다른 빈민지역들이 있는데, 키베라에 사는 빈민지역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키베라를 벗어나서 다른 빈민지역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다른 빈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키베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키베라에 사는 가난한 것들, 이렇게 무시해 당하는, 여성이기에 차별과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에이즈에 걸린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케냐의 중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빈민 지역의 여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베라에 있는 남성들이 떼를 지어서 그 집을 습격하여 그 여자아이를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에이즈 환자가 되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성이기에, 가난하기에,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려있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에이즈 가정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수로 붙여주셨습니다. 저희는 3가지의 나눔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나눔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나누고 있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그 초라한 그 빈민 지역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역과, 그와 더불어 아이들이 마땅히 공부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겁도 없이 어떤 재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외면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때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큰아들 다니엘도 대학 다니잖아. 그래, 우리 자매님들의 아이들도 내 아이지. 그러다 보니 현재 4명의 대학생들, 그리고 유치원부터 아이들, 주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매님들과 함께 19년 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 안에 어떻게 하면 저 외국 선교사, 제가 선교지에 쓴 이름이 예레미야, 영어로 제레미라고 불러요. 제레미에게 잘 보여서 나의 필요를 더 얻어낼까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떠한 기대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저와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 과부로, 미혼모로, 에이즈 환자로, 가난하다라고 멸시천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에,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기에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희 자매님들과 예배를 하면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끝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악기도 없이 자님들 중에 누가 자연스럽게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기도 없이 찬양을 하고 빠른 찬양이 나오면 그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 춤추며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매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충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삶을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나누는 간증은 늘 똑같은 간증을 나눕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투적인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서는 어쩌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감사의 제목 같지만 이 자매님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자매님들이 살아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치료와 검진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데 2주 전에 저희 자매님 중에 조세핀이라는 자매님이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케냐에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자매님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니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자매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님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 인도를 했던 캐롤라인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지금 말라리아로 또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또 오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 또한 또 제가 풀어야 될 저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 모임에 와서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찬양합니다. 그 자매님들이 하는 찬양 중에 아프리카어 스와힐리어라고 하는데 스와힐리어 중에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쿠나 뭉구 까마웨웨, 하쿠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뭉구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까마웨베는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쿠나 뭉구 까마웨베는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사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자매님들이 부를 때면 저는 정말 자매님들이 그 열악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자매님들이 가진 것이 없기에, 건강하지 않기에, 어떤 명예와 인정도 받지 않기에, 어쩌면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중에 한 명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하구나. 그러면 다른 자매님들이 다 같이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외외 뭉구 왕구 외외 뭉구 왕구 외외 당신 뭉구 하나님 왕부는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다 함께 외외 뭉구 왕구. 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하구나 뭉국가마웨웨 외외 뭉구 왕구. 2절을 찬양하면 정말 제 자신이 그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2절 찬양 가사가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 뭉구 왕구. 나세마 나는 고백합니다. 아산테 감사합니다. 그분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못된 사람들에 의하여 에이즈 환자가 되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성경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돼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선창합니다.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 뭉구 왕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나세마 아산테 외외 뭉구 왕구. 3절도 같이 해볼까요? 외베니 당신은 알파나 오메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왜니 알파나 오메가, 왜니 알파나 오메가, 왜니 알파나 오메가, 문구 왕구. 제가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을 섬기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고백하는 이 자매님들이 저에게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는 그 현장이 제 삶에 가장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예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용맹스러웠던 종족, 마사이 종족, 특히 마사이 종족 가운데 깊은 광야 지역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마사이 사람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 주님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제 마음의 독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통 이런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아서 밟게 된 땅이 넨토나이라는 깊은 마사이 광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마사이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제가 20년 전에 그곳을 밟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게 가시나무이고 가시풀입니다. 그곳을 제 사역 차량으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가서 만나게 된 넨토나이 사람들, 20년 전 그곳에 가서 보게 된 것은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물이 없어서 풍토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하였던 현지인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을 나누어 처방하였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넨토나이라는 그 광야 지역을 다시 길 없는 그 지역을 길을 만들어가며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추어져 있고 눈에서 진물이 다 멈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당시 넨토나이 사람들이 아파서 제대로 된 병원에 가려고 하면, 그나마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려면 걸어서 하루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인천 땅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살리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레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고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통나무를 잘라서 가시나무 그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비가 내리면 비를 다 맞으며 때학볕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와서 저와 함께 함석판을 구입하고 나무를 사서 함석판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모든 가시나무와 가시풀을 다 잘라내고 렌토나이 마사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는데 바닥은 흙바닥이고 그리고 나무 문을 달고 조그마한 창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렌토나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렌토나이 분들이 예배할 때면 보통 3시간 이상씩 예배를 하는데 1시간 춤추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합니다. 마사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모두가 점프를 하면서 흙바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뛰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 벽돌로 되어진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당시 제가 20년 전에 렌토나에 갔을 때 영어를 하는 친구는 유일하게 1명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유치원을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게 되고 이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와 학교가 현재는 중학교 유치원부터 중학교 3학년이 있는 학교 아이들이 250여 명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렌토나이 사역지에 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함께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마사이 다니엘 목사님, 이 목사님과 지금 저와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 전의 일인 거예요. 이 다니엘 목사님 2 아이를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먼저 땅에 묻었는데 만약 저희 렌토나이에 해열제 한 알이 있었다면, 지사제 한 알이 있었다면, 말라리아 약 한 알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부메랑이 되어 그래, 복음서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복음서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 현재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분만실과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보잘것없지만 30km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광야 지역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치료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지역의 물 문제는 심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m를 땅을 뚫어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곳에서부터 지하 250m 아래부터 1km 떨어져 있는 학교, 교회, 보건소까지 수도관을 연결하여서 물을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된 수도가를 만들게 되는 것.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먹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렌토나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 코로나가 시작될 당시에 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저질환자입니다. 그 자매님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코로나에 걸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렌토나이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우리 렌토나이 광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 때문이라고 좋은 물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할 때면 아무리 봐도 에이즈가 아니고 코로나에 걸린 것이 맞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제 생각에는 이 자매님들이 먹는 폐렴, 결핵약, 에이즈 복용약, 치료제, 그리고 말라리아를 늘 달고 살아갑니다. 말라리아는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병입니다. 이 약이 이 자매님들이 걸려있는 병들어 있는 것에 비하면 코로나가 약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또 다른 파라나이라는 지역에 학교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350여 명의 아이들, 넨토나이의 250여 명의 아이들, 600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점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동역이 있는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무척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저에게도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케냐의 식량값이 2배 이상 폭등되었습니다. 6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것은 매일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훈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5년 전부터 기도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내에게 주셨던 거죠. 저희 학교 여학생들에게 천생리대 나눔을 1년에 한 차례 1년 사용할 수 있는 천생리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마사이에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생리기간이 되면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마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기간이 되면 떼약볕에 돌에 앉아서 그것을 말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생리대 나눔을 하는데 1월 아니면 2월 중에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우리 마사이 넨토나이와 파라나이 지역 올렐레슈아 학교 두 학교와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 자녀들 중에 딸들에게 이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 마사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발을 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 지역의 특성은 다 가시나무이고 가시풀입니다. 가시가 정말 이 손가락 정도 되는 이 가시가 그냥 바닥에 있습니다. 아이들 발가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릅니다. 주님은 저에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장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의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 마사이 넨토나이 지역과 파라나이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가시나무와 가시풀들, 굶주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넨토나이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자매님들이 일어나서 뭘 잡고 있어요. 정갈을 잡고 있습니다. 정갈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예배 중에 갑자기 형제들이 마사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뭘 잡고 있어요.
독사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저희 렌토나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기근이 있게 되면 사자가 나타나는 현장, 야생동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것은 주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자 하지 아니하는 외로운 현장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광야를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광야,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자녀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순간 주님께 감사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이고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인색하게도, 주님은 때로는 능력 없으신 분 같고 침묵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그토록 주님을 찾고, 하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오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떠나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중간에 그 이름 예수라는 가사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제가 그 이름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고요. 제가 자신을 비우신 그 이름 예수, 종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 찬양의 고백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날 사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끝까지 사랑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살리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날 사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끝까지 사랑한 이름 끝까지 사랑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날 살리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자신을 비우신 종으로 오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나의 소망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먼저 나눌게요. 그리고 이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좀 제가 실제적인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로 식량값 폭등과 기름값 폭등이 사역의 현장에 쉽지 않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좀 더 붙여주셔서 제가 그 공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렌토나이 지역에 지상에서 펌프로 학교, 교회, 보건소로 보내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현재 물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 펌프가 좀 수리되어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천생리대 나눔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광야의 그 현장 속에 그분들의 벗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히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겸손의 성품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에이즈 마마들이, 자매님들이 여성이기에 가난하기에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자매님들이 지금 찬양할 수 있음에, 호흡할 수 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매님들 우리 잠시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가지지 못한 그 자매님들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팍팍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속에 감사가, 은혜가 인색해 있다면 그럼에도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세세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이 밤 함께 우리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